네, 선교사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도행전 공동설교 네트워크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잔 대회가 이제 4차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한국에서 치루어지는 4차 로잔 대회 가장 독특한 점은 바로 목회자들의 말씀 네트워크가 로잔 산하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이제 이번 로잔 대회의 이제 강해 본문이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1년 동안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나누어 보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한번 기대해 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운동이 말씀 네트워크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 지역마다 목회자들이 함께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나누고 설교하는 그런 모임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조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침례교 목사입니다. 대구 지방의 침례교 목사인데, 아시겠지만 침례교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좀 오래된 구습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교단인데, 그 중에서도 저희 지방이 좀 오래된 지방이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저희 지방의 안에서 목회자들이 같이 좀 성경을 연구하자, 이런 흐름이 운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9년 전부터 저희 지방회 한 32개 교회가 있는데 한 12분 정도가 이 모임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9년째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년을 같이 공부해 보니까 형제 같아졌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많은 본문들을 연구했는데, 연구하고 나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제 정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들고 각각의 목사님들이 주제 하나씩을 정해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와 땅, 하나님 나라와 뭐 성경 연구, 뭐 이런 주제들, 또 여러 가지 교회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현지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도 열고, 또 함께 한 번씩은 또 낚시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친밀해졌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래 친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적 견해도 그렇고 또 기질도 그렇고 굉장히 다른 전통, 뭐 다른 색깔을 가진 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러 모였다가 싸우고 헤어지고, 성경 공부하러 모였다가 싸우고 헤어지고, 뭐 심지어 얼굴 벌겋게 이렇게 될 때까지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성경을 꾸준히 연구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드는 경험을 저희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설교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제 정말 이 말씀 성경 중심의 강해 설교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나타나면 자발적으로 모금도 하고 목사님께 건의도 하고, 이런 어떤 분위기가 달라진 교회들도 있고요. 어떤 교회들은 수요 예배를 아예 없애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나누고 그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 또 설교를 하는 이런 교회들도 저희 지방의 안에서는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박영호 목사님하고 이제 김관성 목사님, 저 그리고 김기현 목사님, 이렇게 네 분이서 같이 모인 우정 모임이 있는데, 근데 박영호 목사님이 그런 제안을 하셔서 한국 교회에서 그동안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모임이 없었는데 로잔에서 이번에 이걸 한다고 이렇게 참여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막 쿵쾅거리고 뛰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인데, 이 일이 지속되면 저희는 이제 9년 동안 해보면서 많은 변화들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중심으로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기대들을 하게 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누르면 나올까요? 네, 네, 미안합니다. 안 켰네. 예, 네, 예, 지금 프로페자 운동의 역사가 지금 띄워져 있죠. 예,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 프로페자 운동은 종교개혁과 더불어 시작이 된 운동입니다. 이제 쭈리히에서 이제 찌빙글리가 시작한 운동인데, 처음에는 이제 목회자들의 성경 연구와 설교를 위한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과 금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 아침 7시에 모였습니다.
정말 그 열정이 대단했는데 찌빙글리가 기도한 후에 학생 한 명이 라틴어역 불가타 성경을 낭독하면 그 다음 사람은 히브리어 성경을 낭독하고 그리고 70인역을 낭독한 후 본문의 의미에 간단한 설명을 붙이고 다음 사람이 나와서 낭독한 본문을 라틴어로 설명하면서 여섯 번째 사람이 정기적으로 참석한 시민들을 위해 독일어로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연구와 정말 수준 높은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종교개혁의 어떤 원동력, 에너지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깔빈의 이제 제네바에서는 꽁그레가시옹이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건 뭐냐 하면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나서야 비로소 교회에서 설교할 허가를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임에 참여해서 성경 연구를 같이 안 하면 아예 설교권을 주지 않았대요. 그것을 가지고 또 교회법의 기초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초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프로페사잉이라는 모임으로 모였는데 피에 메리라고 이제 많은 개신교 목회자들이 박해당하고 죽어버려가지고 숫자가 적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양질의 목회자로 기르기 위해서 또 프로페사잉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설교를 요구했고 성경 중심적 설교를 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교가 성경 연구가 중심이 아니라 신학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한다고 해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해내고 또 설교할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작은 시간만 할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해도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 본문을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갖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던 그룹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자들의 공동 성경 연구 모임이 있었는데 2002년 5월 6일 그루터기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통합 측 평양노회 남시철 소속 목사님들과 함께 김경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임이 그 시초입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 또는 성경을 적용하는 능력 또 설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IBF의 총무로 하셨던 박영동 목사님께서 신대원을 들어가시면서 아나톨레라는 모임을 결성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나톨레가 전국의 신학대학에 다 들어가서 그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PBS하고 또 나누는 이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모임이 2019년 한 책의 사람들하고 분립되면서 좀 약해지기도 하고 지금은 다시 이 모임을 세워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예, 액츠나우 이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츠나우는 지금 이제 그 로잔 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선언문이 남습니다. 문서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한국교회 또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로 흘러 들어가서 스며들어서 여러 가지 개념들, 운동들을 이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문서만 남는 것이 좀 안타까워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공동설교 네트워크라는 것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본문을 모든 설교자들이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설교를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설교 자료가 이제 공급이 되는데요. 뒤로 가면 설교 자료에는 그 박영호 목사님의 주회 이분이 이제 신약학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주회가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도행전 주회를 보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십니다. 이 주회는 그 액츠나우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에 이제 한동대 기독 학생들이 이제 만든 앱인데 그 앱에 이 주회와 그 다음에 말씀 묵상 그리고 설교 자료가 공급이 되거든요. 제공이 되는데 주회는 박용호 목사님 그리고 10분의 많은 저자분들과 뭐 다양한 교회 또 배경을 가진 10분의 묵상 지필진이 있습니다. 그 지필진들이 매주마다 3분씩 이제 묵상을
글을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조재천 교수님이 사도행전에 관해서 쓴 어떻게 사도행전을 읽을 것인가라는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액츠나우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거기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CGN TV에서도 이제 매주 5일간 7분 정도 되는 사도행전 묵상에 대한 설교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IBP에서는 박용호 목사님이 액츠나우 컨퍼런스 강의한 이 사도행전 선교적 읽기라는 책을 또 출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국내외 인도자가 한 5, 60명 정도가 액츠나우 카카오톡 단체 방에 들어와 계시고요. 소그룹에는 한 500명에서 600명, 그리고 등록하지 않은 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합하면 아마도 소식지를 받아보는 분들이 1000명인데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 한 600명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면 혼자서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그런 느낌 없습니까? 동어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 내가 지난주 했던 얘기를 오늘 이번 주에 똑같이 하는 것 같고 10년 전에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느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니까 성경 본문을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막 이렇게 해설을 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아, 저렇게 본문을 볼 수 있구나. 다양한 관점에서 본문을 보기도 하고 그 본문을 적용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나누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어떤 분은 말씀 나누다가 울기도 하시고 자신이 교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나누기도 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역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좀 더 영적으로나 우정이 깊어져 가는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도전도 받습니다. 도대체 무슨 책을 읽었길래 저렇게 유식한 거야? 왜 나랑 다른 거야? 뭐 이런 어떤 도전도 받습니다. 그리고 무슨 책을 읽었다고 하면 그 책을 사서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에 이제 도전이 되죠. 사실 목사님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현장에 나가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모임마다 정치적인 모임이거나 아니면 밥 먹는 모임이거나 하다 보면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 드리면 경쟁하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누구 욕하거나 이런 대화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다 보면은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고민들, 목회적인 고민들이 나오고 서로에 대해서 지적도 해요. 좀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막 서로에 대해서 비판도 해요. 목사님 그건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교인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자신의 스탠스를 조정해 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행복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들이, 교인들한테는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라, 공동체로 살아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목회자들의 공동체가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나눌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임에 와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또 뭐랄까 자신의 어떤 가면을 좀 벗고 진짜 진솔한 자기로 서로를 만나게 되는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성숙하고 있구나,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은 기독교인들을 빌런으로 등장시킬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빌런 하나를 만들려면 사실은 서사가 필요하거든요. 영웅을 뭐 스파이더맨 뭐 또는 뭐 무슨 뭐 토르 이러면 영웅 서사가 있잖아요. 빌런도 똑같이 서사를 필요로 하는데 기독교인을 빌런으로 딱 만들면 서사가 필요가 없어요. 아, 저 사람 빌런이구나. 제 기독교인이야? 그럼 제 빌런일까야? 그러면 정확하게 그 예측이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빌런처럼 살아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생각했을 때 근본적으로 말씀이 성도들에게 부재하기 때문이다. 아니 심지어 우리가 정말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들조차도 말씀이 우리들의 뼛속 깊이까지, 성경이 우리의 뼛속 깊이까지, 우리의 무의식까지 지배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그런 많은 그 프로페자의 운동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면 우리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제2의 종교개혁이 우리 안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람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세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련된 찬양과 예배를 개발했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개발하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성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주된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눈높이를 낮춘다든지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주구장창 회당에서 예언을 말하고 성취를 말하고 또 쫓겨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1년 반 동안 가르치고 매일 가르치고 정말 말씀으로 성도들을 뜨겁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바울이 한 사람, 그 발화점이 될 만한 말씀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렇게 소동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미지근한 사람 수천 명, 수만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말 불타오르는 발화점이 될 만한 사람 몇 사람이 필요합니다. 얼음덩이 같은 냉소주의에 사로잡힌 수많은 젊은이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뜨겁게 불타는 사람, 불 지릴 수 있는 사람, 옆에 오면 불날 수 있는 사람, 뜨거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는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뜨겁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의 많은 놀이 프로그램이나 많은 어떤 눈높이를 낮춘 프로그램들, 뭐 놀이공원, 먹이는 것, 게임들, 공동체 놀이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을 또 저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불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일 마지막 PPT만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프로페자의 말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첫째는 말씀의 부흥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성숙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의 학습 공동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흥을 꿈꾸지만 한 교회가 잘한다고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는 좋은 목사님들일수록 이렇게 모이는 걸 싫어하십니다. 모이면 정치하고 모이면 타락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모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혼자 독야청청 해가지고는 한국교회 다시 살릴 수 없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작은 교회 연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이 모임에 부당하게 쫓겨나신 목사님이, 외국인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의 사정을 알렸더니 저희 모이는 교회들이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각 교회에서 각자가 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분의 보증금 그리고 차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줄 수 있어 가지고 이분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한국에서 좀 안전하게 살다가 네팔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함께 모이니까 쉽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작은 교회 하나에 뭐 예를 들어 가난한 가정이 있으면 이 돕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10교회, 저희 이제 대구에는 30교회 넘는 교회들이 모이고 있는데 이 30개 교회에서 여기 어떤 교회 어떤 집사님이 지금 힘든 사정입니다. 함께 모여서 뭐 합시다 하면 십시일반 정말 조금만 도와도 한 가정, 한 교회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력이 이제는 절실히 필요하다. 작은 교회는 목회자 한 명도 최근에도 이제 근처 교회에서 보증금, 이 월세를 높여달라고 하는 주인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여기 모인 교회들이 10,000원, 20,000원씩만 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통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정치적 진영에 따라서 신앙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정치적 진영에 따라서 편이 쫙 갈라지잖아요. 이런 소통들도 저희 지방에 모이면 극우, 극좌, 뭐 보수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됩니다. 서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진보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극우 태극기파도 우리 모임에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서로를 정말로 싫어했어요. 서로를. 그런데 자꾸 지내다 보니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매력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 장점, 좋은 점 이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분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지금 하나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 모임이 바로 그런 소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한 교회,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모이면 할 수 있습니다. 콘서트도 할 수 있고요, 음악회도 할 수 있고, 전도 집회도 할 수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행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또 동신교회에서 그때 도와주셔가지고 대구의 로잔에 대한 또 강의도 세미나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발생시키는 일, 하는 영향을 미치는 일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저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로잔 대회가 끝나고 났을 때 문서, 사실 이 문서는 티벳과 같다 그랬는데 그 문서가 스며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개념들이 있죠. 총체적 선교라든지 복음전도 사회적 책임, 또 미전도 종족 선교, 이런 개념들을 알고 한국교회가 참여하고 있듯이 앞으로 2024년 9월에 있을 선언들도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복음주의 교회를 성숙시킬 만한 그런 티벳 같은, 좋은 티벳 같은 그런 선언문이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선한 사람들, 선한 목회자들, 선한 의지가 모여서 선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남겨질 수 있다면, 또 그것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발전할 수 있다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프로페자의 운동과 같은 어떤 열매를 우리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